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남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전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성경적인 남성성입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날이기에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서고 여성이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남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이유입니다. 이는 결코 여성을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가장 깊이 존중하고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잠언은 남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지혜로운 남자, 어리석은 남자, 단순한 남자, 그리고 악한 남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은 이 4가지 중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남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남자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겐 다소 낯설고 무겁게 들리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남자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경외심, 순종, 그리고 기쁨입니다. 첫째, 경외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다루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한 마스코트처럼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동네 친구 같은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둘째, 순종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욕망, 선택, 시간, 돈, 그리고 관계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기쁨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쁨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이끕니다. 시편 130편 4절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의 경외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듭니다. 이 기쁨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쁨은 훈련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분을 따르는 삶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경외심, 순종, 기쁨. 이 3가지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삶이 세워진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남자의 삶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며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를 존귀함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편의 돌봄 아래 아내가 자신의 재능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피워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아내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내를 은혜의 공동상속자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도자기처럼 섬세하고 귀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뒤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생명의 말로 아내를 축복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먹고 싶으십니까? 달콤한 열매를 원한다면 생명의 말을, 쓴 열매를 원한다면 죽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내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칭찬하십시오. 여보, 정말 아름다워.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당신의 생각이 필요해와 같은 말들은 아내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는 것 또한 아내를 깊이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보호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입니다. 남편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내의 몸, 시간, 재능, 감정은 남편의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역할은 아내가 잘 가꾸어진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가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남자는 자녀를 정체성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비유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래의 풍성한 열매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바로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수치심과 불안감에 맞서 싸울 때 그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 예를 들어 성적이나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 안에서 용기를 본다. 딸아, 내게는 놀라운 공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아버지는 자녀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저의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어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두신 가능성과 은사가 무엇인지 편지에 적어주십시오. 그날 밤 우리는 아들을 가운데 앉히고 어른들은 돌아가며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칭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의 영혼에 심겨진 정체성의 선포였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진로 문제로 방황하며 자신감을 잃었을 때 저는 그 편지들을 다시 꺼내와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아들의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눈빛에 다시 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야 합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버지가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는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지혜로운 남자는 공동체를 자신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 독특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안락한 삶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남자는 무너진 곳에 서서 막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마치 서울의 강남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깨어진 가정, 외로움, 중독과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 소방관 친구가 말했듯이 이곳의 문제들도 가난한 동네와 똑같습니다. 단지 돈과 지위라는 커튼 뒤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누가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설 것입니까?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파수꾼이 될 것입니까? 지혜로운 남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다음 세대를 멘토링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합니다. 또한 그는 분열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싸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갈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약하고 비겁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히 남을 것을 세웁니다. 그는 당장의 박수갈채를 좇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그늘 아래 앉아 쉬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며 이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지혜로운 남자는 자신의 삶을 넘어 지속될 유산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들으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나는 자녀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했어라며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회개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점은 시편 128편의 첫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순종, 그리고 기쁨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주차장을 벗어나기도 전에 지쳐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진짜 회개가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두려운 재판관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기뻐하시고 저를 위해 춤추시며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도록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오늘 수많은 실천 목록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기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단 하나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